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나중에 백성들에게 이제 인정받고 세우기 위해서 제비 뽑기 하고 또 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만,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장면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9장 20절 21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하면서 이미 말르다가는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그런 왕될 감이 안 됩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이 탁월해서 재주가 많아서 인물이 출중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 약할 때, 부족할 때, 모자랄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쓰임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왜?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순종만 잘할 준비만 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나중에 우리가 봅니다만, 사울이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 조금 뭐가 되니까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데,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키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순종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뭘 조금 더 얻었다, 가졌다, 명예를 얻었다, 부를 얻었다, 권력을 얻었다, 그런 건 다 놓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고 믿음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심령이 가는 거예요. 뭐 세상의 거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심령이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심령이 갈 때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가는 게 복이지, 내가 하나님 된 것처럼 교만해가지고 우쭐해가지고 주장하려고 그러다가 잘못돼가지고 가면 이게 복이냐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잘 하게 해 주시려고 기름 부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 우리가 한 말씀 들었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야지, 순종하며 사는 게 복이니까, 영원한 복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악된 성품, 사단이 주장하는 육신의 옛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육신의 옛사람을 사단이 주장을 하면 자꾸 자기중심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교만의 모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이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따르고 순종하면 예수님처럼 나는 이제 섬기러 왔노라 하면서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하셨고, 그런데도 성령이 충만하셨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니,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러면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는 얘기고 성령 충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굉장한, 그 자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교만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끝까지 겸손히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인데, 그 겸손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느냐?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말이죠. 누구의 순종? 하나님께 순종이고 말씀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판단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거 주장할 수 있어요. 타고난 성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거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사분오열되지.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머리가 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자기 재주 다르고
맡은 일 다르고 생각 다르지만 주인의 뜻을 따라서 머리를 따라서 순종할 때 전체가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1절에서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않으셨느냐. 기름 부은데 이 기름은 아마 이제 감람유, 올리브유로다가 기름을 부어서 세웠을 텐데 나중에 결과로 봅니다만 이 기름 부었다는 게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 성령의 역사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을 때 그냥 물 얹어놓고 물에 집어넣고 그냥 한다고 해서 그 의식이 다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랬어요. 여기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며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내일 보겠습니다.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응하니라. 왜 기름 부음 받느냐?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생명의 삶,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지 그냥 우리 노력으로다가 내가 하면 되지. 근데 그게 오래 못 간다니까요. 해봤잖아요. 얼마 갔어요? 며칠 가갔어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얘기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새 사람을 만들어주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야 육신의 내 중심의 세상 중심의 이런 가치관이나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늘이 열려지고 영원한 생명이 믿어질 때 그게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으로만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게 옛날 얘기로 그 구약시대 기름 부은 걸로 끝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뭔가 하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왜 오셨냐? 주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성취시키고 보증시켜 주러 오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영인 성령의 진리의 영이니까 말씀 진리를 따라서 순종할 때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스승이 제자한테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그래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기름 붓는 자하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자하고 관계는 스승과 제자 관계,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기름 붓는 사람이 주인이고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종인 것, 주종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 받는다는 뜻에 포함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걸 깨닫고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자원하는 종으로다가 섬기는 자로다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 되게 아이 그렇게 안 하면 되지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러면 좋은데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 인생 송두리째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좋겠는데 그거는 그냥 의미 없는 시간,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다 그냥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라하고는 연결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미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 영원토록 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도 열심히 노력한 게 결과가 나타나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있고 육신의 목숨과 함께 끝나는 인생이 있고 수고하고 애쓰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순교당한 것 같은데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남은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은 먼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인생 내가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기름 부음이다 말이죠. 기름 부음 받고 목사가 됐는데 안수 받을 때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그런데 목사처럼 신앙하고 사역하지 않고 나가서 제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과거하고 다르지 않다 말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과거하고는 전혀 다른 생명이 바뀌고 중심이 바뀐 다른 삶을 사는 존재.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땅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존재를 바꿔주시고 다르게 바꿔주시는 것이 이게 기름 부음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괜히 기름 부은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나 그냥 뭐 다 기름 부어주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존재를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나중에 더 살펴봅니다. 그게 이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경건 생활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됐다고 그러는데 그걸 그냥 믿어지냐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고 잘 모르게 생겼으니까 사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꼬레비 지파, 가장 작은 지파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도 가장 미약한 집안인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왕이 됐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실제로 그게 시골 촌뜨기 같은 모습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제비뽑기로 됐을 때도 마차 뒤에 행부에 뒤에 숨어서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였단 말이지. 왕 될 만한 그런 심령, 그런 담대함이나 그런 인물됨이 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지. 안 된 걸 된다고 그러고 왕이 됐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데 믿어져야 말이지. 그러니까 뭘 주시냐면 그때부터 증거를 징표를 주겠다고 크게 세 가지의 징표를 여기서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절 내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베냐민 경계 실사인을 라헬의 묘실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를 찾은지라 내 아버지 암나기의 아버지가 암나기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이게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가 잊어버렸다고 암나기 찾으라고 보내가지고서 산속으로 헤매는 것처럼 그랬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거 암나기 돌아왔다 그러니 암나기 찾았고 대신 이제는 아들이 안 돌아오니까 아들하고 사환 걱정을 네 아버지가 하고 있다. 그걸 미리 가르쳐주는 라헬의 묘실 곁에 가면 두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얘기를 너한테 해줄 거다. 이 라헬은 뭔가 하면 야곱의 아내 중에서 사랑받는 아내였는데 라헬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고 산통을 겪다가 엄마가 죽을 건가 아들이 죽을 건가 하는 그런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라헬이 죽어가면서 살리는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라헬 묘실을 또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민족이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들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마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한테도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앞가림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뺏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암나기 문제 이게 사울의 마음속에 낙이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데 빨리 가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거 해결됐다 그런 얘기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고 사역을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현실적인 것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3절에 다볼 상수리 근처에 가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대를 가진지라.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그것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간다는 뜻인데 믿음 좋은 사람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끌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를 가졌는데 떡 세 덩이 가진 중에서 떡 두 덩이를 너한테 주고 너는 그걸 받아 먹게 되겠다.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씩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뭐 하면 되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만 해나가면 돼.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울이 하도 이제 의심을 많이 하고 이제 용기를 못 내니까 그랬겠죠. 또 증거를 주는데 5절에 그 후에 블레셋 사람의 이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면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다 그랬는데 이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땅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블레셋 땅이다 하고 이렇게 대문 세우는 거기에 그러니까 뭐 좋은 의미는 아니죠. 지배를 받고 있는다는 표시니까 거기 갈 때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 어떻게 보면 선지자 생도 같은 사람들인데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랬어요. 상황은 블레셋에 지배당하고 억압당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걸 초월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뜻이에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궁핍한데 난 모든 걸 가진 자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진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지. 말씀만 따르면 되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물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재능이나 지혜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믿음 생활하지 복음이 내 겁니까? 주님 것이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면 되지. 그러면 사람도 바꿔주시고 성령님도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셔서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는 거지. 우리가 모르니까 자꾸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서 아깝고 인색한 마음 시간 쬐끔 물질 쬐끔 뭐 쬐끔 드리는 걸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말라. 우리 그렇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그럼 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바뀌어지면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주인 되놓으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세상 살기가. 내일을 압니까? 문제는 해결 빨리빨리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힘든 염려, 근심, 두려움에 붙잡혀 살기에 가니.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성경에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선지자 무리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 말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너도 우리도 아무개도 나도 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는요 그냥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쓰임받게 그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뭘 주시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줄 알고 생각하면 이게 너무 힘들어요. 신앙 너무 부담스러워요.
예배가 부담스럽고 기도가 부담스럽고 신앙하고 사역하고 전도하는 거 이건 더 힘들고 섬기라고 그러고 내 자존심 체면 이거 버리려고 그러면 이건 죽기보다 싫고 이게 얼마나 힘드냐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고 성령 주셔서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새 마음 주셔서 세상을 초월하는 세상이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존재들로 바꿔주시고 여기 땅에서부터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 일꾼의 축복을 누리다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가게 하시는 그런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기름 부음 받고 우리를 성령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사울은 사실은 구약에는 성령의 감동이기 때문에 외적인 역사였어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역사,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이 내주의 역사는 더 강력해서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큰 자들이다 말이에요. 침노하는 신앙을 해요. 적극적으로.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를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그랬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 표현하면 whatever your hand find to do.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발견하면 하라 그런 얘기. 이게 주어질 일이들 이거 내가 할 일이다. 그 하라 그러면 내 능력 내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 11장에 가보면 사울왕이 능력도 재주도 없는데 성령 충만해서 암몬왕 나하스를 물리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할 일이다 생각하고 하면 감동 주시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침노하는 신앙인 것을 믿으시면 안 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안 되는데 능력도 재주도 없는데 그건 나를 의지하는 거지. 우리는 나를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고 나가는 것이 이게 부활의 역사의 생명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세 가지 증거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거는 일이 앞으로 될 일을 말씀했기 때문에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앞으로 될 일을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이제 레마 음성으로 들으시는 말씀이지만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확률상으로 일어날 수 있겠냐 말이죠. 이 세 가지 일이 딱 맞아떨어지려면 맨 처음에 두 사람을 만나는데 라헬의 묘실에서 만나려면 그 시간과 장소가 맞으려면 그 두 사람과 이 사울의 행동거지 빠르기 속도 이걸 마음 주장하는 거 이걸 다 맞춰야만 그 자리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장소하고 시간 어떤 일이 일어날 거 그걸 다 얘기해 놨잖아요. 하다못해 암나귀가 찾았다니 암나귀가 돌아오게 하시는 나귀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돌아오게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 아니시냐 그런 얘기. 그래야 이런 일이 한 가지 일어난다 말이지. 여러분 그냥 오늘 여기 온 것 같지만 여기 온 자체 이걸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장하시고 일을 주장하시고 오늘 이 설교 들을지 알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전혀 하나님의 개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볼 상수리 곁에 거기 베델로 갈 때 세 사람을 만나는데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연소 새끼 셋을 끌고 오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져오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져오게 하시는 거 그거 또 베델에서 라헬의 묘실에서 만나고 조금 가다 얼마 가서 만날지 모르는데 그 시간 차이 그 사람들 역사하는 거 마음 그거 떡 두 덩이 주는 거 그거 받아 먹게 되는 거 이걸 어떻게 첫 사건 후에 둘째 사건을 맞춰서 시간 간격 배열하고 장소 배열하고 그 마음 다 주장하고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그렇게 만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몰랐을 땐 그런데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해 놓고 말씀해 놓으시고 그렇게 되게 하시는 역사는 이건 얼마나 자세한 역사냐 그런 얘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이게 확률상으로 보면 수학적인 계산을 제가 할 줄 모릅니다만 확률상으로 보면 아주 대단히 불가능한 가능성이 아주 희박한 그런 역사일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사건으로 가면 거기 하나님의 산 영문에 거들어서 이거 성령 충만한 선지자의 무리 생도들 만나고 또 너까지 성령 충만해서 예언하고 새 사람 될 때 이거는 사람을 바꿔지는 역사
이것까지 일어난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말이죠. 제가 이걸 가만히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다 과연 하나님이시다 말이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광대한 하나님이시지만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엔 걸릴 게 없어요. 광대하게도 뭐 영원토록도 역사하시지만 온 우주 만물 광대, 우주가 얼마나 큰지 뭐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스리는 하나님이시지만 심령 하나하나 이 짐승 하나하나까지가 시간 장소 아주 조금이라도 그게 1분만 지나고 뭐 30초만 지나도 벌써 저만큼 갔는데 전리 갖고 길이 엇갈리고 못 만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면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도 살아계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실존주의에서는 한계 상황이라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일을 하는 것과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고 전혀 다르다. 그래서 한계 상황마다 사건이 전혀 인생이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자세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일상일 때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우리는 사울 같은 경우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야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 일이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죠.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거 불쌍히 여기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역사하시고 사람 만들어주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영원토록 복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걸 물리치고 내 심다, 내 사정, 내 형편,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어떻다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했던 거 이 큰 죄악, 반역죄인 하나님 무시한 죄 이거 용서해 주시고 바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뭘 조금 했는 줄 알고 내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거 안 알아준다고 기분 나빠했던 거 하나님이 해결 안 해준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잘 모르니까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신앙을 바로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푹 신뢰하시고 믿고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나 누가 그랬나 그런 얘기를 했대.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게 그냥 이 방바닥에 그냥 두루누워서 자는 게 믿음이다 그랬어요. 뭔가 하면 두루누웠을 때는 자기가 힘을 안 쓰잖아요. 이 뭐예요? 그 힘을 안 쓴다는 게 뭔가 하면 그냥 힘 다 빼고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힘 쓰고 있으면 잠이 와요. 그냥 편안하게 잠잔다는 건 그냥 전적으로 바닥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바닥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생각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다. 그러니 그렇게 맡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신뢰하세요. 우리가 조금 노력하고 조금 힘쓰고 애쓴다고 기쓰고 염려한다고 그런다고 인생 뭐 바뀌고 낳고 죽고 그런 이 성경의 인물들 많지 수십 수천 년 뭐 수억 년 뭐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지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은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자세하게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상황 확률상으로 안 되는 건데 그런데 되게 하신단 말이죠.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다 되느니라.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나 많아요. 정말 끌당하지 않으면 안 되고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맡기라고 그러니까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도 기도해야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시 그래도 기도해라 그랬으니까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전히 내 자신으로 여전히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성령 받은 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